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옛사람과 그 새사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함께 특히 요 옛사람 쪽에 좀 초점을 맞춰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우리 안에 무의식 가운데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존재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옛사람의 통제를 받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성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열매도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옛사람의 어떤 존재를 알아야 되고요, 그 옛사람의 존재를 우리 삶에서 끊어내야 되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리셨고요, 그렇지만 아직 최후의 심판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고요,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특징 하면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가장 간단하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옛사람은요, 우리 존재 자체로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꾸 너는 너 자체로서, 너 존재, 있는 존재 그 자체로서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부족해, 너는 그것으로 안 돼, 이게 옛사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심어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의 지배를 받는 우리는 자꾸 뭔가 외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를 강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많은 걸 소유하게 되면 그 소유를 통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더 괜찮은 사람, 이게 다 옛사람이 준 어떤 그런 생각들인 거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것은 남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어떤 이웃을 남으로 생각하고 또 적으로까지 생각해서 이웃을 깎아내리고 이웃을 비판하고 이름으로써 내가 더 높아지는 그런 느낌, 그렇게 스스로를 강화시키려는 그런 욕구를 주는 게 옛사람이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눈 게 바로 스스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라 그랬죠? 역할이라 그랬죠, 그죠? 역할을 통해서 스스로를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이 역할이라는 게 우리는 누구나 다 역할은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역할에 충실한 것은 좋은데, 역할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이게 역할 연기가 되면 이제 이것이 이제 내 스스로를 강화시키는, 옛사람이 나를 통제하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간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함께 나눈 것이요, 하여튼 역할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역할을 통해서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니까 대접 잘 하셔야 됩니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만약에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들 된다고 한다면 저도 역할 연기에 지금 빠져 있는 거고요. 또는요, 제가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니까 난 여러분들보다 신앙이 좋아, 우월감을 느끼고 이렇게 느낀다면 그것도 역할 연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걸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나는 담임 목사고 너는 청년 성도니까, 그냥 성도도 아니고 청년이잖아, 내 말 잘 들어야 돼. 제가 이런 멘트를 날리면은 꼭 제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역할 연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하여튼 우리가 역할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강화시키려고 하게 될 때, 그게 역할 연기가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하여튼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도 우리가 몇 가지 좀 나눠봤어요. 관계 문제가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역할 연기를 하게 되면은 옛사람에게 통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옛사람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요, 옛사람 그 역할 연기를 하게 되면은요, 결국 주변에는요, 어떤 나와 진실한 관계보다는 내 삶에 손해를 미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채워지게 된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사울 왕의 예를 통해서 역할 연기를 하게 될 때 얼만큼 좋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어떤 주변에는 내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만 남게 되는지도 함께 이렇게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역할 연기를 좀 실제 예를 좀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1, 2부 예배에는 전하기가 참 괜찮은 그 역할의 예가 되는데, 3부 예배는 우리 청년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실제 예를 누구를 들려고 하냐면 부모를 들려고 해요. 청년들이 이제부터 자두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니까. 이런 우려 때문에 부모 얘기하면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네,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들으면 어떨까, 이런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로 아내의 목소리를 통해서 많이 들어요. 제 아내가 청년들도 배워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자녀로서 부모를 이해하지, 이런 얘기를 듣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모라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역할이 역할 연기가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그 부모 되시는 분들은 어떤 부모의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우리는 모두 또 자녀잖아요, 누군가의. 자녀로서 좀 이렇게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로서 부모의 어떤 모습도 좀 이해하게 되고 또 부모의 모습 가운데서 또 그런 모습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함께 이렇게 깨닫는 시간이 되어져 갈 것이고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이야기, 부모 자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원칙들은 모든 관계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아마 더 정확하게 깨닫게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마음을 했던 우리 청년들도 잘 들어주신다면은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게 역할 연기가 되어져 가게 되면은요, 내가 역할 연기를 하게 되면은요, 그때 내 마음 가운데 품게 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할 연기를 할 때는요, 어떤 뭔가 이 감춰진 바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감춰진 어떤 그런 바람들, 감춰진 어떤 욕심들, 마음들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거를 제가 5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5가지로 정리를 해봤으니까 한번 5가지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부모들은요. 그래서 그 5가지 중에서 해당되는 게 뭐 한 가지 정도면 양호하시지만 2가지, 3가지 넘어가시면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인식하시면 되실 거고요. 또 우리 자녀들은요. 한번 자신의 부모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세요. 정죄하라고 비춰보는 건 아닙니다. 이해하라고 좀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이 내가 부모로서 역할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있을 때 나타나는 그 어떤 생각은 갖게 되는 생각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요, 그 파워포인트 그 준비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품게 돼요. 자녀를 보면서 나는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바로 내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거죠. 예. 내가 이루지 못한 걸, 그러니까 자녀가 어떤 내 부족함을 채워주는 어떤 그런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건, 내가 누리지 못한 거를 우리 자녀는 이루고 누려야 된다. 이게 이제 역할 연기를 할 땐 갖게 되는 부모의 마음이 됩니다. 두 번째도 비슷한 것인데 두 번째도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나는 내가 세상에서 세상의 눈에 중요한 인물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근데 중요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 부모인 나도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이니까. 야, 내 자녀를 이렇게 좋은 학교에 보내? 내 자녀를 이렇게 좋은 직장? 이렇게 그럴 때 마치 나도 그만큼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된 것. 하여튼 이 2가지는요. 앞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나눠드린 것은 그래요. 이 그 부모가 자신의 어떤 존재 자체로 부족하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자녀를 통해서 그 부족함을 채워가려고 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자녀를 통해 채우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생각들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나는 너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예, 이렇게 글로 적어 보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뭐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저도 많이 들어본 말인데 그런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이런 얘기요. 예, 못 들어보셨습니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는데. 예, 제가 제 딸내미 협박할 때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어려서부터 기저귀 갈아주고 아빠가 제가 기저귀 많이 갈았거든요. 하여튼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 이것도 역할 연기를 하는 어떤 부모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이런 건 특히 언제 나오냐면요, 자녀 어떤 부모로서의 내 역할이 약화된다고 생각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로서 나를 이제 더 이상 잘 인정해주지 않고 어떤 때 부모로서의 역할이 약화되든지 이제 부모의 역할이 사라진다고 느낄 때 역할 연기를 하면 역할이 자기라고 여기게 돼요. 내가 역할 자체가 나라고 여기게 되기 때문에 그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이 약해지고 사라지게 될 때 그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협박하는 거죠.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널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 참고로 할 땐 정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네 번째도 좀 비슷해요. 네 번째도 뭐 어떤 모습이냐면은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옳다고 말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기만 한다면 앞으로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라는 거.
예, 이것도 사실은 두려움, 불안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자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살아가지 않을 것, 그런 말을 안 들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녀를 협박하는 거죠. 본인이 가진 걸 가지고 말 안 들으면은 더 이상 너에게 해줄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모습들, 예, TV에서 많이 보는 모습들이죠, 그렇죠? 하여튼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고요. 또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다섯 번째는요, 예, 정말 이 부모가 하게 되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너를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가는 너를 키운 내가 가장 잘한다. 예, 예, 혹시 찔리시는 분 안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해 부모님들 그런 생각 안 가지고 계세요? 예, 반응이 전혀 없으세요. 부모님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예, 하여튼 저만 찔리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너를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지는 나를 키운 너를 키운 내가 뭐 너를 배 아파서 낳고 이제까지 너를 키운 내가 제일 잘한다. 뭐 이런 얘기요. 이런 얘기들. 예, 정말 예, 정말이요. 이게 예, 하여튼 이게 어렸을 땐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정말 갓난아기일 때는요, 그 갓난아기한테 가장 필요한 걸 줄 수 있는 존재가 엄마하고 부모일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10대만 되더라도 예, 부모가 이런 얘기하면 짜증 나시죠, 그렇죠? 예, 지금 20대, 30대 짜증 나시죠, 그렇죠? 부모가 와서 너한테 최선인 건 내가 제일 잘 알아. 넌 내 말 듣지 않으면 넌안뭐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네, 여러분 좀 위로 받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지금 50대 중반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에게 있어서 네가 최선, 너한테 최선이 뭔지는 내가 제일 잘 안다. 야, 정말 제가 지금 이 나이에 그 얘기를 듣고 앉아 있으면은요. 예. 하여튼 근데 이게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모습이구나. 부모가 역할 연기를 하게 되면은 예, 자녀 입장에서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저렇게 서슴없이 할 수 있게 되는구나라고 비판을 하게 되면서도 저도 똑같이 또 하게 돼요. 똑같이 자녀를 향해서 정말 너한테 최선이 무엇인지는 마치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잔소리도 하고 뭐 그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모습이 저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예, 일단 다섯 가지 중에서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부모님들은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딱 세 개만 해당되니까 중간 정도 딱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역할 연기를 부모가 하게 될 때, 부모의 어떤 역할이 역할 연기가 되게 될 때, 이게 왜 문제가 될까라는 거죠. 어떤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라는 것인데. 물론 실질적인 문제들을 나열을 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가장 근본적인 거는 부모가 역할 연기를 하면 자녀도 역할 연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 부모가 역할 연기를 시작하면 자녀들도요 그 역할 연기를 하는 부모에 맞춰서 역할 연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역할 연기가 자녀의 역할 연기가요 이게 그러니까 부정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나요. 제가 책을 읽고 또 제 경험도 돌아보고 하면서 이게 발견한 게 뭐냐면은 어떤 반항하는 모습이라든지 어떤 문제아라든지 어떤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요 결국은 그 아이가 문제가 있고 그 자녀가 원래 반항적이고라서기보다는 어떤 부모의 어떤 역할이 역할 연기가 되어져 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이도 역할 연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그 반항적인 모습, 문제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저 자신의 모습도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좀 우리 학교에서도 좀 이제 하여튼 문제 있는 뭐 이런 친구들하고 좀 조금 잘 어울린 편이었어요. 예, 잘 어울리는 편이었는데 모르죠. 뭐 딴 부모님들은 제가 자기 아들이 저랑 어울리는 걸 보면서 문제 있는 애랑 어울린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어찌됐든 보면요 그런 애들이 오히려 다 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문제 있는 아이들. 예, 갑자기 우리 안혜연 성도가 눈에 띄네요. 저 얼마나 문제 많았는데요. 예, 근데 진짜 괜찮은 애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 있는 위로해 주려고 그게 다 역할 연기였다. 너의 본 모습이 아니라 그게 이 부모의 역할. 이러고 보니까 선교사님까지 제가 디스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됐네. 예, 어찌 됐든 이 문제의 모습도 역할 연기
예, 그렇게 되게 되는 게 부모의 역할 연기 가운데 이렇게 역할 연기로 나타나는 모습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건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범생이나 어떤 부모의 마음에 드는 모습도요. 그것도 실은 역할 연기에서 나오는 거래요. 부모의 어떤 역할 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모범생, 그러니까 진짜 자기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부모에게 맞춘 모습으로 모범생의 모습 이런 것, 이런 모습으로 자기를 가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문제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타나게 되냐면은 사실은 뭐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뭐 첫 번째는 당연히 부모하고 자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역할 연기로 하게 되면 부모도 역할 연기고 자녀도 역할 연기가 되면 결국은 진짜 어떤 한 사람 대 한 사람의 만남이 되지 않고 역할 연기를 하는 가짜 부모와 자녀 사이도요. 그렇게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샌가 그게 사춘기 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어느샌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 그런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특히 자녀 쪽에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공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부모의 마음에 드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반항아의 모습으로 오히려 그렇게 진실된 관계가 점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라져가는 그런 문제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 역할 연기를 하면은요, 역할 연기의 배우에는요 옛사람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역할 연기를 정말 잘 해낸다 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자녀로서 내가 모범생으로 부모의 마음에 드는 자녀로서의 역할 연기를 한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부모 마음에는 내가 자녀를 잘 키우고 이런 것처럼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열매는요 옛사람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당장은 뭐 어느 정도 동안은 모범생이고 근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아이 망가지기도 하고요. 또는 나이가 들어서 정말 부모와의 관계가 정말 심각하게 무너지기도 하고요. 어떤 이런 모습들, 어떤 아니면은 그 자녀 자체가 굉장히 모범생이고 잘 컸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이게 자녀에게 있어서는 그게 역할 연기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역할 연기라는 것은 특히 자녀 쪽에서 이게 역할 연기가 될 수밖에 없을 때는요. 결국은 그 열매가 아무리 부모 때 볼 때는 정말 자랑할 수 있고 와 우리 아이는 이렇게 착하고 모범생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할지라도 이게 역할 연기일 때는요. 결국 열매가 옛사람의 열매 어떤 죄성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세 번째 문제인데 뭐냐면은 그 이제 그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들이요 예를 들면 이제 역할 연기를 시작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역할 연기를 시작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 옛사람이 왜 역할 연기를 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 뭐라 그랬죠? 왜 역할 연기를 합니까? 내 자신 존재 자체로 충분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자신은 부족해라고 어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부족한 거를 역할을 통해서 채우려고 역할 연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자녀가 자라나서 그 역할 연기를 하게 되었다는 의미는 뭐가 됩니까? 이 자녀가 내 자신 존재 자체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는요 역할 연기가 필요 없을 때 사실은 어떤 태어나서 갓 태어나서 자라게 됐을 땐 사실은 정말 어떤 부모의 어떤 사랑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냥 부모가 볼 때에도 갓난아기를 볼 때는 정말 그 존재 자체로서 너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교회 사역을 하면서 애를 많이 받아봤는데 직접 받아본 건 아니고 기도로. 그래서 태어난 애들 막 부모님들 이제 태어나기 바로 오늘도 한 분 이제 15일 날 지난주도 한 분. 우리 교회는 다산의 영이 있어가지고 지금 어떤 부부가 지금 세 번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이게 다 제 책임이래요. 다른 애가 하나밖에 없는데 왜 다산의 영이 나한테 있다고 얘기하는지. 어찌됐든 근데요 이 부모들이요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요 정말 기도를 이제 부탁을 하고 기도를 받잖아요. 원하는 제목은 딱 하나예요. 원하는 제목 딱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그냥 건강하기만 해달라고. 그냥 건강하게 태어나기만 해달라는 이 하나예요. 그리고 딱 자녀가 딱 태어나면은요 부모의 마음이 뭡니까? 이 아이의 어떤 그런 다른 조건 없어요. 그냥 이 아이 존재 자체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충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은 갓난아이 때 대부분, 뭐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런 정말 존재 자체로서 너무 충분하다라는 그런 사랑 가운데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부모가 자신의 어떤 역할 연기가 되어져 가면서 자녀를 어떻게 보게 되는 겁니까? 역할 연기를 한다는 것은 자녀 존재 자체로서 충분치 않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부모 쪽에서.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사건이 바로 자녀가 역할 연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녀가 역할 연기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뭐 잘 보이기 위해서 뭐 내가 역할에 뭐 하여튼 뭐 나를 꾸며대고 뭐 이런 거를 넘어서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은 내가 한 인간 존재로서 내 자신이 존재 자체로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걸 여기기 시작하는 바로 시작점, 여기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거. 그러니까 옛사람의 어떤 통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옛사람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자녀들을 자라나면서 그 역할 연기를 시작하게 되는 그 시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자녀로 하여금 역할 연기를 할 수밖에, 자기 자신이 충분치 못하다라고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부모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부모가 오히려 정말 가장 주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인식을, 그런 마음을 자녀에게 심어주게 되는 거. 사실은 부모의 역할은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정말 자라나서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 사회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 유치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치원 시작하게 되고 점점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서 우리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심어주는 게 뭐냐면 너 있는 존재 자체로는 부족하다라는 거. 이게 세상의 인식이잖아요. 너 존재 자체로서 부족해. 너 그러니까 공부 잘해야 돼. 너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야 돼. 너 좋은 직장 얻어야 돼.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끊임없이 있는 존재 자체로서는 얼마나 부족한지를 계속 세뇌시키고 그거를 심어주는 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역할은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보더라도 정말 너 존재 자체로서 충분하다라는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그 현장,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기본적인 현장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이요, 역할 연기가 되어져 가면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자녀의 마음 가운데 오히려 가장 먼저 나는 존재 자체로서는 충분하지 않아, 내 존재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것을 심어주는 역할을 부모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정말 우리 존재 자체로서 충분하다라는 걸 이거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게요.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욥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욥기는 다 잘 아시죠, 그렇죠?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정말 많은 재산도 누리고 가정의 축복도 받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재산도 다 잊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죽고 본인은 건강도 잃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이렇게 질병 가운데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내용이 욥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라는 것.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죠. 나 이 고통 하나님, 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어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이제 욥의 부르짖음이 되는데, 여러분 이 욥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주신지 아십니까? 욥의 그런 부르짖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답을 주시는가, 그 욥의 어떤 그런 그 부르짖음에 대해 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답이요,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좀 허무해요. 예전에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답이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면은요, 욥이 정말 이 고난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이 고난을 좀 끝내게 해주세요. 이 욥의 요청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딴 게 아니에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세요. 어떤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한 일은 딱 하나예요. 그냥 욥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냥 욥 앞에 딱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딱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답이었고요, 참 신기하게도 그것으로 욥의 문제가 다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하나로서, 하나님이 무슨 고난을 없애주고 다시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가성을 번성하게 해주시고 다시 건강해 해준 게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신 것, 그게 욥기에서 주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실 정말 불만이었었어요. 어떻게 그게 답이 될 수 있는가? 정말 어떻게 그렇게 고난의 문제에 대한 답을 그렇게 심플하게, 하나님 그냥 나타나시면, 당신이 나타나시면 끝입니까? 그렇게 고난 주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타났어도 질병 가운데 여전히 가난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불만이었어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 문제가 되니까 정말 그게 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아마 여기 저보다 훨씬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아마 진짜라는 것도 너무 잘하실 거예요.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 고통이 있을 때 저도 그렇게 구했죠. 하나님이 문제를 건져주세요. 저를 힘들게 하는 대적을 물리쳐 주세요. 저들을 굴복시켜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맨날 부르짖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는데, 그런데 언제 제 안에서 문제가 해결된 줄 아십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신 게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난, 지금 정말 제 모든 게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제 아픔을 아시고 그것을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걸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참 신기하게요, 그게 저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의 나타난 게 답이 되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걸 제가 아는 순간에요, 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저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그 이후로도 몇 년 더 가요. 더 힘들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것을 영혼 가운데 이렇게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순간에 이미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되냐면은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어떤 우리 삶의 고통이나 문제들이 이렇게 닥치게 될 때 사실은 진짜 고통 그 자체, 문제 그 자체가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이 고통이나 어려움, 질병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될 때 진짜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존재 자체가 부족하다고 여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라고 여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다니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이제 이 질병 때문에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내 안에 내 존재 자체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그것이요,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것이 나에게 그것을 계속 세뇌시키며 확인시키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너는 이런 고통 고난 가운데 이렇게 별 쓸모없는 존재, 이것으로 끝이야. 이게 이 마음의 상태가 결국은 나를 고통스럽고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게 저에게 무엇을 변화시켜 주십니까? 그 생각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제는 정말 쓸데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내 존재 자체로서는 이제 아무것도, 이제 다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다 건강까지, 예를 들면 욥은요, 건강까지도 다, 그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뭡니까? 내 아픔을 알고 계시고 내 아픔 가운데 같이 거하고 계세요. 무엇을 깨도 경험합니까?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 눈엔 충분하다라는 거. 그래요.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들이 있어도 내 존재 자체로 나는 충분한 거예요. 그걸로요 답이 오는 겁니다. 그걸로 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인간의 사실 가장 근원적인 갈급함은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뭐 더 부자가 되고 내가 뭔가 성공하고 잘 되고, 여러분 그런 건 사실은요 우리의 근원적인 갈급함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내 옛사람의 어떤 욕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내가 가장 원하는 것,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그 확인을 받고 싶어 해요. 나는 내 존재 자체로서 충분하다라는 그 사실. 예, 그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짜 그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정말 다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이 되었어도요, 그거 하나면은요 정말 내 존재 자체로서 내가 충분한,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 이거 하나가 우리 영혼 가운데 있게 되면은요, 그래요, 우리는 당당히 설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요 그게 더 이상 문제나 어려움처럼 보이지 않게 될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길을,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뭐겠습니까? 너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라는 그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네가 무슨 지위가 높고 네가 무슨 뭐 역할을 어마어마한 역할을 감당하고 그거에 따라서 뭐 너는 괜찮은 존재고 너는 좀 이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경험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그 사랑은 너 존재 자체로서 충분하다라는 거.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여튼 우리 인생의 문제 모든 답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 있을 때 제가 좀 초를 치는 그런 지금 답을 드리는 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먼저 문제 해결부터 안 해주세요. 하나님 먼저 무슨 뭐 내가 기도한 거 이렇게 뭐 열어주시고 막 이렇게 막 잘되게 하시고, 저는요 오히려 막 너무 잘되고 그러면요 저건 사단의 유혹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가끔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늘 무엇부터 주시냐면요 그 사랑부터 먼저 주세요. 환경은 그대로 있다 한달지라도 예외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우리 존재 자체로 얼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소중한 존재인지 충분한지를 그것을 경험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건 제가 예를 정말 성경의 예를 수십 개를 더 들을 수 있어요.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 안에서 믿음도 나오고 우리 안에서 담대함도 나오고 우리 안에서 어떤 그런 어떤 인내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님의 역할 연기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가정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라는 걸, 부모에게 자녀라는 걸 허락해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가장 기대했던 건, 가장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다 우리를 깎아내리고 존재 자체로 충분하지 않다고 했을 때 가정에서만은, 너 자녀에게서만은, 자녀가 부모 앞에 나왔을 때만은, 부모와 함께 있을 때만은 정말 그 안에서 너 존재 자체로서 내가 사랑받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내 존재 자체로서 충분하다라는 것, 이런 것을 경험시켜 줘야 되는 게 부모의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그 자녀들은요 부모에 대한 어떤 숨겨진 그런 분노와 원망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십니까? 거의 다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다 자녀들이시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숨겨진 분노와 원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 하여튼 제가 이게 그 책 읽으면서 진짜 좀 하여튼 좀 고개를 끄덕였던 게 뭐냐면은 저희 할머니는 지금 100살이 넘으셨거든요. 101살이세요. 나이 많으시죠, 그렇죠? 근데 그 할머니 자녀들은 다 70, 60, 70, 80 이렇게 되는데 그 자녀들 보면 아직까지 할머니 그 엄마랑 싸워요, 만나면. 와, 정말. 근데 우리 친척 어른들이 저희 할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시고 오래 또 귀하시잖아요. 또 그런데 근데 또 이 부모랑 이 자녀라는 관계가 또 만나면 싸우는 게 되게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저희 어머니랑 만나면 싸우기만 해요. 왜 그럴까? 그래요. 부모 자녀라는 걸 사랑하고 서로 이런 건 너무 잘 알고 있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데 그런 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저도 저를 돌아보면서 제가 사춘기 이후로 한 번도 역할 연기를 하지 않고 부모님을 대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 앞에 설 때마다 역할 연기, 뭔가 내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서왔던 것 같고요. 부모님도 제가 부모님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현실, 우리 삶의 우리 모두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현실이 아닐까 해서요. 부모님도 역할 연기를 하지 않고는 제 앞에 한 번도 서시지 않았다고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런 것들이 어느샌가 부모님 저를 사랑하고 저도 잘해드리고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그렇게 저에겐 아픔이 되었고 저에겐 어떤 쓴뿌리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샌가 만나면 어떤 제 안에 있는 옛사람이 올라오고, 그래서 옛사람이
그런 어떤 관계를 힘들게 만들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부모로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자녀에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여튼 역할 연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역할 연기를 꼭 중지하셔야 돼요. 예,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서 역할 연기를 중지하셔야 돼요. 아까도 나눈 것처럼 자녀를 통해서 나를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요 꼭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못 이룬 걸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못 살았지만 우리 자녀는 내가 이렇게 살게 할 것이다. 이런 거요 내려놔야 돼요. 아무리 그게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처럼 보이고 정말 내가 볼 때 그게 나는 이렇게 못 살았는데 이게 진짜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고 나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는 이걸 내가 이루게 해야 되겠다. 아무리 나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주는 거여도요 여러분 그거는 역할 연기밖에는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강화시키기를 원하는, 자녀가 잘 되는 걸 통해서 나도 그만큼 잘 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래요. 우리는 역할 연기 내가 하고 있구나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역할을 통해서 영향력을 주려고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모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부모니까 내가 너보다 잘 알아. 내가 너에게 있어서 최선이 무엇인지 내가 너를 최선이 무엇인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게 맞다 한다 할지라도요. 맞다 한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 가운데서 자녀에게 주는 것은요 역할 연기밖에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뭔가가 주어지게 될 때 자녀도 결국 역할 연기로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로서의 역할이 좀 약화되는 것을요 우리 감사하실 줄 아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제가 얘기해놓고 제가 아멘할 수 없는 그런 아멘하기 힘든 자녀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수록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하여튼 이렇게 역할 연기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부모로서의 역할 연기를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역할 연기를 내려놓으셨으면 역할에 충실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자녀로 하여금 내가 내 부모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존재 자체로 충분하구나. 그래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어떤 그런 어떤 너 충분하지 못해 여러 가지로 평가받고 했던 그 자녀가요.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보면 피난처가 되실 수 있어야 돼요. 부모에게 왔을 때는요 내가 있는 존재 그 자체로 나를 받아주시는 그런 부모님. 그렇다고 뭐 혼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뭔가 지시하지 말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관계가 그렇게 돼 주셔야 돼요. 자녀를 존중해 줘야 되고요. 한 인격체로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자녀가 얘기할 때 절대로 그 말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 딸하고 같이 이제 저희는 1시간 좀 넘게 예배 드리는데 제 딸이 얘기할 때마다 그냥 끊고 싶어가지고 그냥 속에서 막 올라오는데 진짜예요. 얘기하다 보면 정말 답답하잖아요. 막 정말 한마디 해주고 싶고 그래요. 옳은 말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저께도 한마디도 안 하고 나서 참 감사한 게 옳은 말을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주게 됐을 때 자녀는 스스로가 나는 부족하구나라고 내 존재 자체로는 부족하구나라는 여기게 되게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 비록 틀린 말을 했고 좀 부족한 말 미숙한 말을 했어도 아빠 엄마가 내 말은 끝까지 들어주는구나. 내 말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으시는구나. 내 말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을 인식하게 될 때 하여튼 아빠 엄마는 내 존재를 존중해 주는구나. 하여튼 이런 인식을 하여튼 자녀들에게요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그런 부모의 사랑을 심어 주실 줄 아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은 가장 제게 많이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은 제가 진짜 착각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진짜 착각했던 게 뭐냐면은 부모님이 역할 연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 당시엔 역할 연기지도 몰랐죠. 그러니까 저를 힘들게 하고 어떤 이랬을 때 저는요 그거를 저도 같이 역할 연기로 대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옛사람으로 역할 연기를 할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더 강하게 대응하면 부모님을 굴복시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부모님이 역할 연기를 하면 그걸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착각도요, 어마어마한 착각이었어요. 여러분, 옛사람은요 대적해서 굴복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옛사람은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남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적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옛사람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내가 옛사람으로 상대 대적이 되어 주잖아요. 그럼 이 옛사람은 더 강해지는 법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말 부모님의 어떤 옛사람의 무슨 그 역할 연기, 주로 부모님 역할 연기라면 우리 자신이 알아요. 본능적으로 힘들거든요. 짜증나거든요.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 왜 저렇게 어떤 그런 모습으로 대하실까? 알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저처럼 하지 마시고, 저도 앞으로 안 그러려고 노력할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옛사람은요 무시하면 급격히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상대가 없으면은요. 상대가 없으면. 그래서 막 마음에 옛사람이 올라오더라도 내가 지금 부모님의 저런 모습에 나도 내가 막 같이 하고 싶어하는 건 내 옛사람이구나 생각하고 무시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그 옛사람의 모습을 상대하지 않으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 지금까지 부모와의 관계가 뭐 굉장히 좋으신 분도 있겠고 좀 힘든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더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로 회복시키시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모의 역할 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핵심은 한 가지예요. 사실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핵심은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하여튼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관계의 핵심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줘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녀도가 부모에게 정말 이렇게 좀 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그 관계에 있어서 핵심은요, 상대방이 자기 자신, 내 존재 자체로서 충분하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각자 어떤 관계든 그 역할 가운데 충실한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는 또 부부관계 예를 들면 또 해당이 안 되는 우리 청년들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그 관계 가운데서도요. 제가 그 1, 2부 때도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냉장고 열어놔가지고 밤새도록 냉장고가 녹아났던 사건 얘기 말씀드렸죠, 그렇죠? 어제는 또 제가 엽기를 아령을 아무데나 놔뒀다가 아내가 그거를 깜깜한데 걷어차가지고 세 번째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잘 걷질 못해요. 지금 그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걸 또 저를 비난한다는 반응인 것 같은데, 동찬아, 너 결혼하고 나서 보자. 너 얼마나 잘하는지. 하여튼 그렇게 되면 이제 하여튼 뭐 이렇게 부부 싸움도 하고 이렇게 좀 하여튼 좀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요즘이 아니라 어느 때부터 이렇게 느끼는 게, 예전에는 그렇게 심각한 같은 뭐 사건이 아니어도 사실은 참 관계가 쉽지 않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심각하게 부부 싸움을 해도요 예전처럼 마음이 힘들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어느샌가 제 아내로부터 제가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때로는 잔소리도 여전히 하고 있고 단위에 섰을 때 장점이 그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아내는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참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긴 한데, 어찌됐든 잔소리도 하고 뭐 짜증도 내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아내가 저를 볼 때 제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있다라는 거. 제 존재 자체에 대해서 존중. 그러니까 아내가 나를 존재 자체로 제가 충분한 존재라는 것을 제가 인식하게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언제부턴가. 그렇게 되니까 관계라는 게 늘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는 거지만, 그 안에서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런 관계 축복을 누리게 되는, 참고로 말씀드려서 저도 제 아내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재 자체도 충분해요. 자기 더 뭐 할 필요 없어요. 하여튼 이게 모든 관계에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같은 그룹 청년부 구역 어떤 마찬가지로요.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왔을 때 그렇게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존재 자체를 여기서는 정말 충분하게 여겨주는구나. 그렇죠? 사실 교회에서 그걸 제일 못하는 모습이 뭡니까?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친한 사람 끼리끼리 하면 뭘 느낍니까? 난 여기서 뭔가 내가 내 존재가 충분하지 못한가 보다. 그러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공동체의 모습은 아닌 거죠. 진짜 공동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세상은
뭔가를 통해서 강화시키고 자격이 되면 외적인 것으로 충분히 자격이 되면 받아들여지고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아무리 지금 현재 문제가 많고 참 여러 가지로 하여튼 부족함이 있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여기서는 인정받고 있구나, 존중받고 있구나 라는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게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부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목사님도 보내주실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 많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이 마음이 잊지 말고 정말 청년부가 부흥하는 것은요 누가 와더라도요, 누가 새로운 누군가가 찾아오고 하나님 보내주시더라도 정말 그 안에서 야, 이 청년부 배우니까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자기네들끼리 친한 척하지 아니하고 여기는 보니까 새로운 나를 더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이런 모임으로 세워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아주 멋지게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사랑의 핵심은요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라는 거. 그것으로 스스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고 또 그 사랑을 받으셨으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 한 영혼을요 외모, 가진 것, 재능 뭐 하여튼 조건 다 지루하시고 정말 그 사랑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라는 그 사랑을 나누실 줄 아시는, 베푸실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빛을 받아서 그를 반사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그러죠, 그렇죠? 또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샘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샘에서 공급을 받아야 바깥으로 퍼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진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임이 정말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야 돼요. 은혜가 넘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걸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안에 넘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내가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세상은 뭐라고 해도 어떤 모습 어떻게 나를 대우해도 하나님만은 정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도 정말 충분하다라고 그 사랑이 먼저 내 안에 있게 해주세요라고 좀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소속된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청년부도 자기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청년부가 그런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그 안에 오면 정말 사랑받고 정말 충분한 존재. 그 안에서는요 문제가 있어도요, 그렇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좀 이상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사실은요. 그래도 끝까지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충분하게 여겨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그리고 부모님이신 분은 또 혹시 또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요,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그 대상 자녀에게, 우리 남편 아내에게 그래 다른 것보다 정말 그거를 잘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그 존재만으로, 나에게는 당신의 존재만으로 너무 충분하다라는 것, 그렇게 그것을, 그 사랑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해주세요. 역할에 충실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또 소속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런 사랑이 풍성하게 우리 또 성도들 가정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또 우리 청년부 가운데서 실천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되는 가정,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세상과는 구별된 우리
우리 교회 모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으로 구별시키겠습니까? 진짜 정말 이 세상의 영혼들이 다 신음하고 원하고 있는, 존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있는 존재 자체로서 나를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 그것을 잘 채워줄 수 있는 우리 각자, 또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